스가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슥이라고 돼 있어요. 슥.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는 그 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저리 앞에서 하신 것을 내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소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함께 읽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네, 칭의 성도의 삶 16번째 시간, 칭의 2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다가오는 금요일날 저녁에 이 본문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칭의가 아무래도 한 3번째까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된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은혜의 복음으로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서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시죠? 뭐 믿고 말고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죠?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경험을 해야 할 사람도 있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순종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그 죄값, 성경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기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속량을 이루어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량이라고 하는 건 값을 대신 치르고 사는 거를 속량이라고 해요. 자유롭게 또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 대신 그 죄값인 피 흘리심, 즉 영원한 사망을 대신 당하심으로 나의 이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속량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리고 당신의 나심 그리고 사심을 통해 내가 드렸어야 할 율법에 대한 모든 사랑의 순종을 대신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받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의 비참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폭로하게 하셔가지고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셔서 회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드러난 폭로된 나의 그 죄인됨을, 그 비참함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더불어 나의 자격 없음, 능력 없음을 위해서 나시고 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순종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죠. 즉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많은 은혜의 혜택들을 소유하고 누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과의 믿음의 연합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심에
우리도 연합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하니까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전인 가운데 부딪혀 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연합을 경험한 것도 놀라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되어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연합 속에 나도 연합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말 그대로 전인적으로, 체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전인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의 공덕들을 마치 내 것처럼 내가 그것들을 다 이루어서 정당하게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여기고 누리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 은혜의 공덕들을 내 것처럼 여기고 소유하며 누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뭐가요? 뭐가 그게 선언이라고요? 믿음. 지금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나 대신 당하셨다는 선언이라고요. 이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율법에 순종할 능력도 사실 마음도 없는 완전히 파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 멸망과 사망만을 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두 가지 시선으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그리고 옛자와 옛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진짜 이 믿음을 갖는 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이건 불가능이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자꾸 믿음 하면서도 이 믿음의 기준점을 예수님한테 콱 깃발을 꼽아놓는 게 아니라 자꾸 이 깃발을 예수님과 나 사이를 자꾸 가지고 오려는 시도를 해. 우리도 모르게. 누가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자꾸 그런 지점으로 겁이 나가지고 확 뽑아갖고 대놓고 갖고 오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야. 나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전인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얻은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요. 제가 계속 물어볼 거야. 왜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저 집중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이렇게 믿음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졌던,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 영원히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요. 뭐가요? 믿음이요. 정신 차리고. 자, 지금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믿음의 연합으로 화해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주관적인 정의로서의 믿음이 아닌 전적으로 초객관적인 성경이 정의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푼 그 교리가 해석하여 준 그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여기 깊이 동의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선언을 받습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여정을 다루면서 성도의 삶을 다루면서 사실상 모든 교리들이 다 중요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한 교리는 정말 중요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교리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교리 위에 교회가 서기도 무너지기도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실상 이게 종교개혁 시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칭의는 여전히 수많은, 따라합니다, 내부의 공격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부의 공격자들이냐? 이게 밖에서는 이 칭의를 공격할 이유가 없죠. 다른 종교가 칭의에 대해서 공격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에 대한 명확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기들 힘으로 그 구원에 접근하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자기들 교리 안에서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알죠? 자기들이 그렇게 구원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눈엔 그게 뭐예요?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더 자기의 죄를 쌓는 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왜 내부의 공격자라고 해요? 사실 하나님의 눈에 내부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러한 신학과 신앙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칭의의 교리는 지금도 공격받고 있어요.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받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그 성경의 구절들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어떤 한 가지 것들 딱 꼽아놓고 깃발 세워놓고 무조건 이게 맞다 혹은 아니다가 아니라, 흑백이 아니라 회색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성경 말씀을 약간 다른 시각으로,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새롭게 선언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구원을, 칭의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해요. 진짜로 너무 많아. 심지어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잘못된 신학에 동조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교회와 신학교회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에 대한 선언, 칭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할 때 이런 더러운 생각들, 사상들, 신학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또한 우리 밖에서도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되냐? 우리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알미니안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뭐 겁이 나가지고 완전히 거절하고 거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뜻과 내 능력과 내 어떤 것으로 그거를 협력해서 짬뽕해서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구원과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형격히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은혜 안에서 지금 다루어지면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 본질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름에 바닷가를 가면 그런 푸른 고리 문어 이런 게 있어요. 문어야. 문어 뭐 비싸잖아. 그죠? 문어를 살려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어를 하나 딱 해수욕장에 놀다가 문어를 잡으면 그날은 이제 대박 나는 거지. 라면에서 끓여 먹든지 삶아 먹든지 먹으면 이제 몇만 원 버는 거니까. 근데 푸른 고리 문어는 먹으면 안 돼.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독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푸른 고리 문어 새끼야. 요만해. 요만하다고 해서 걔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해? 먹어도 돼? 라면에 넣어서 먹을까? 안 되죠? 왜요? 그 독이 많진 않지만 똑같은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으면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 계시를 통해서 이 칭의라는 개념, 이 칭의와 관련된 용어들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자주 바르게 즐겨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칭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자주 즐겨 바르게 사용하는 걸 기뻐하신다. 진짜예요. 이 칭의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이 의롭냐 의롭지 않냐 이걸 가지고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바르게 즐겨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칭의는 법률적인 용어인 동시에요, 어원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의롭게 여겨준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어원적으로는 칭의는 내적으로 의롭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걸 언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학을 누가 갖고 있죠? 그게 카톨릭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칭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치 이런 거죠. 거룩하게 하다라는 동사도요,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칭의와 관련된 용어들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어원론적인 것, 그러니까 그 단어들, 원어들을 연구하거나 문학적인 어떤 그런 자료들을 연구해서 그걸 풀어내면 안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신학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성경의 원어와 용법을 연구하되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주셨는지를 그 원래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이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창조받은 목적,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표현할 때 그 뜻이 어원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뜻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다라고도 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여기서 동의가 되죠. 이 칭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언어에 대한 연구가 됐든 어떤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연구가 되었든 고대 문학에 대한 연구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어떤 사조, 학문, 또 어떤 자료를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했다. 뭐라 정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루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 외의 존재가 그러한 속성, 성품을 하나님께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단 0.0001%라도 거기에 도움을 주거나 기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도 하나님의 영화로움. 제가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랬죠. 성품이라 그랬죠. 여러분의 속성, 여러분의 성품이라고 할 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할 때 그 성품이 사람이 자기의 성품을 만들어내요? 아니에요. 성품은요, 그 사람의 천성이에요. 천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성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속성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바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뭐가 있죠? 영원함이 있죠. 하나님이 영원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그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영화로우시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고 선언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 만드는데 기여하거나 하나님 그걸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온 세상 온 우주를 향한 선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의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들로 만들어졌다, 혹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우리가 어디 이렇게 뭐 도움을 드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각각 의로운 자로 선언되셨다라는 걸 의미해요. 선언이 뭐예요? 선언이 뭔가요? 잘 모르세요? 선언은요,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모두에게.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공의롭게 죽이셔서 당신이 의로운 존재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의, 하나님이 바로 의 자체이시다라는 온 세상 온 우주를 향한 선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인은 반드시 죽임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처럼 여겨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자, 맨날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혹은 빌라도, 혹은 로마 병정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유다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저주하시고, 그걸 통해 뭘 선언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의롭다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죽어버리기만 했으면 이 의로운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심 가운데 매여 계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는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신 것, 즉 의롭다 선언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칭의에 대한 개념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의 자체이십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그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리에 오시죠. 왜요? 중보자로서, 화해시키는 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가지시기 위해. 왜냐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로 이 땅에 그냥 그대로 오셨다고 한다면, 영으로만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표라고 여겨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죄가 없는 그런 일위양성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의로우심에도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게 뭐에 대한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의가 있다는 선언이에요. 영광과 거룩이 그런 것처럼 이 의도 하나님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으로 의롭다 불의하다를 선언하시는 이가 어찌 불의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만드셨어. 그리고 그걸 기준 세워가지고 네가 의로운지 불의한지 내가 판단할 거야, 계약을 맺자라고 하신 그 분이 불의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율법 위에 계셔서 의와 불의의 자격과 능력을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의를 주시거나 심판을 내리시려면
이 의가 반드시 그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위에 계셔야 하는 분이 스스로 낮추셔서 율법 아래에 우리의 자리에 나신 것은 의가 없어서 의를 획득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의에 대해 완전히 무능하고 무지하고 부적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 그 율법 아래의 자리에 그가 오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그 동역하심을 따라 예수님은 나시고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시며 사시고 불의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의롭다. 오직 이 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선언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만 이 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한 의가 그렇게 뿜어져 나와서 의에 대한 선언을 듣는 중에 당신의 지혜 가운데 이 의를 전가받도록 영원 가운데서 계획된 자들에게 의에 대한 선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선포, 이 선언은 모든 세상에 대한 외침이고 선포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외침이에요. 선언은 뭐라 그랬어요? 불특정 다수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에 대한 선언이죠. 선포는 분명하게 특정 지어진 특정 대상에 대한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침이라고 쓰고 부르심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그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우시다는 선언이 우리에게 뭘로 들립니까? 부르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서 믿음을 생성하여 주셔가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연합으로 그 전가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그랬죠. 그 창조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부르심의 방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베이스도 없는, 틀도 없는 완전히 무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형태로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부르셔서 창조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닭이 알을 품듯이 덮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르신 세계가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드러나는 거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의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부르세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어떤 자예요? 완전히 파산됐어요. 죽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완전히 파산된 실존들이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로고스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불러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격과 능력 없는 우리에게, 오직 죄만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딜 향해? 그 의를 향해, 당신의 의를 향해 우리를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중요하고 계속 중요해요. 믿음은 세 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물론 믿음엔 지식이 필요하죠. 나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또 동의합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체크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사형리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야기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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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십니까? 기도가 내용이 좋네요. 좋대. 동의한대. 그럼 따라하래. 따라했어. 그럼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자신 구원받은 겁니다. 거기 동의되십니까? 동의한대.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마음의 동의예요. 마음의 동의. 그 지식을 향한 마음의 동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한 마음의 동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울어지는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나에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게 아니라 쓰러져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막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 굳건한 신뢰입니다. 뭐라고요? 굳건한 신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뢰가 없어.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 신뢰하지 않는다? 제가 언제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신뢰하죠. 그런데 신뢰하지만 삶은 어떻게 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전히 나는 그 바른 삶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소극적으로는 유지하거나 적극적으로는 이 시작이 반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로 반 했으니까 나머지 반 내가 채우는 거야. 그런 식의 논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신뢰라고 하지 않아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라고 하면서도 신뢰하지 않아. 여전히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이건 어떤 육적인 문제이건 모든 문제,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자꾸 다른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구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구약 말씀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방법들을 여전히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어디를 가고 막 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걸 말로는 하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 믿음에 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정의는 뭐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아름답게 정의합니다. 21문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 뭐라고요? 진리, 진실이 아니라 진리,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여기 플러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신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뭘로요? 복음으로써. 내 어떤 기분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신 굳은 신뢰라. 뭐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게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플러스 성령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걸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불변하는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이 지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 확실한 지식, 복음에 대한 동의 위에
부으시는 굳은 신뢰, 동의와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얻어지는 동의와 신뢰. 여러분 여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시작에는 내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마도 이 말씀 11장 말씀 가지고 우리 칭이 세 번째 시간들도 그렇게 깊게 나누게 될 텐데,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폴조, 데이빗조 아주 다양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돌아가셨어요. 뭐 고인을 욕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분이 이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봅시다. 이 분은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서 이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냐. 이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내가 뭔가를 필요해. 어? 그러면 그거를 그리는 거야. 이미지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진짜 그걸 줄 거라고 믿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니까 반드시 그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난다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때 모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 이상한 교회 가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가족들이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신림동에서 지하에 있는 교회에 오랫동안 개척해서 있었어요. 막 여름 때만 되면 막 모터가 고장나고 막 똥물이 막 이렇게 차고 막 뭘 퍼내고.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이제 문학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교회들이 안 하죠 아마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막 시도 읽고 신앙송도 하고 중창 막 이런 것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기독교적 문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지하야. 앞에 이제 단이라고 있는데 세면 바닥이야. 거기서 막 이제 막 우리 연기를 하는데, 연극을 하는데 막 굴르면서 이제 막.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깡패한테 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깡패 역을 맡은 형이 이제 막 킥복싱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막 다리가 쫙쫙 찢어지고 막 돌려차기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맞은 척하면서 막 나뒹구는 거야. 복음 전하다가 맞아가지고 막 불러.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러 나오시면서 한마디 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펑펑 우는 거야. 뭐 우리도 막 가슴이 아프도록 막 같이 울었어. 뭐라고 왜 우셨냐? 우리 이 아이들이 이 세면 바닥에서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지. 예배당에 좀 좋은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있고 무대도 이렇게 있고 단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텐데 그게 가슴이 아프시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무슨 마음인지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 개념이 없으니까 성전 달라고 우리도.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한번 기도를 하다가 뭐가 보이는 거야.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보이는데 교회가 딱 이렇게 양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그리고 그 위층인가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거기 본당이고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런 교회를 주시려나 기도를 하는 거죠. 잘못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예배당을 이전하겠습니다.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에 서울 신림동에 있다가 갑자기 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믿음의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다 따라간 거죠. 갔는데 진짜 그렇게 생겼어. 내가 기도하고 본 거대로 양옆에서 그게 올라가고 딱 예배당이 보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예는 또 있습니다. 우간다에 선교를 갔어요. 그 선교 센터가 있는 곳이 그냥 허벌판이야. 그냥 산에 있어. 그래서 막 그냥 건물 하나 그냥 생뚱맞게 2개 이렇게 지어놓고 우리도 막 세면 바다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갔으니까 청년들이 갔으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하기 힘든 진짜 큰 나무를 뱄는데 이 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밑둥을. 그거를 청년들이 맨 도끼로 돌려가면서 까는 거야. 돌아가면서 그 더운 우간다에서 막 미쳐 막 손에 무지 다 터지고 막 포기하고 싶으나 2시간이 넘어 막 계속 가는데 그 같이 갔던 그 부목사님 때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사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야. 너희들이 이거를 해가지고 이게 쫙 뽑혔을 때를 딱 이미지로 그려가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걸 해라. 그러면 목사님이 하세요. 도끼를 집어 던져버렸어야 되는데 아멘!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다 터지면서 이제 막 물집 잡혀가면서 막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뽑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뽑혔어.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얘기하겠지만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뭡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 것?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보여.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은 그것들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 환경이야.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고 아무런 자원도 없어. 그러나 믿음은 그걸 바라면 된대. 그 실상이래.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 그걸 붙들으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나 예수 믿어.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 그리스도인이 바라야 하는 실상이 뭐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들은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은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요. 일어난다고 해요. 24살인가 먹었는데 그 췌장 말기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수술을 해야 돼. 젊으니까. 돈이 없어. 글을 이렇게 올렸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한테 이제 글을 올렸어. 응원해달라고. 그 유튜버가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눈물 흘리면서 격려하고 돈을 엄청 수술비 써라고 주고 그걸 보면서 감동한 그 구독자들이 막 그냥 몇십만씩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후원을 막 하는 거야.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뭐가 하나님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들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들의 실상과 우리가 가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이런 것들과는 전혀 그 궤가 달라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실상은 그리스도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증거는 물론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가 돼야죠. 왜 굳이 다른 걸 그 안에 끼워 넣으려고 해요? 참된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고 그분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올림픽이 한창이죠. 여러분 선수들을 보세요. 달리기 선수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만 집중하고 뛰어요. 사격이나 양궁 선수는 표적에만 집중해요. 심지어 자기 눈도 가리잖아. 장비를 통해서 점 뚫린 거 그것만 보겠다는 거지. 축구 선수는 뭐에만 집중해요? 공에만 집중해요. 생각해봐요. 선수들이 달리다 말고 갑자기 관중석으로 뛰어가서 가족들을 끌어안고 막 울어. 뛰다 말고 중간에 표적이 아닌 다른 선수를 향해서 충고나 화를 겨누어. 네가 나보다 잘 쏴? 이러면서 공이 아닌 다른 선수의 머리를 걷어찬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선수 자격 박탈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선수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징계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의의 근원이시다. 꽉 붙들고, 아니 거기에 예수님에게 나를 메어 놓는 거예요. 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를 메어 놓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도 받아들이지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트렌디하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내 의, 내 열심, 내 공로의 자리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새끼손가락에나마 거기에 걸치고 있어. 예수님께로 달려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높아지는 자리,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를 은근히 드러낼 수 있는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메어 놓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결박당하셔서 끌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결박당해서 하나님의 의가 선언되고 너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끌려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따라합니다. 살아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건 운동력이 있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반응하게 만들어요. 무엇에 반응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헌신하게 만들고, 그분을 향해 뛰어가게 만들고,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결박당하며 희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여겨요? 어떻게 여겨요? 기쁨으로 여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운동력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동의하는 믿음, 곧 마음속으로 침투하는 믿음이고, 굳건한 신뢰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리스도께 결박당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움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걸 그냥 원래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얻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움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얻어요. 얻는다고. 우리 하랑이네가 그 남해 제가 시골 갔다 오면서 또 싸주신 그 귀한 열매들, 그 야채들 막 이런 거 갖고 와서 지금 성도들 나눠주겠다고 지금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거를 야 갔다 왔으면 줘봐야지, 내놔봐.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걸 달라고 해요? 마음이 좋다. 근데 자격이 없는 거야. 그걸 달라고 할 수, 다른 사람들은 달라고 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귀한 마음으로 그걸 나눠줄 때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얻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위해서 땀 한 방울이라도 흘렸어? 내가 그 씨를 심기 위해서 땅을 일구기라도 했어요? 거기서 물 한 방울이라도 뿌려봐줬어요? 거기 가서? 그게 아니야. 내가 한 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그냥 그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 그건 믿음 그 자체가 내 안에서 내가 의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의를 얻는 거예요. 전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코 내 믿음이 이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신칭의의 뜻을 모르면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념과 같은 뜻이 아니에요.
침투되고 기울어서 굳은 신뢰로 붙들고 더 나아가 결박당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살아있는 지식, 이 로고스가 내 안에 침투되고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굳은 신뢰를 불러일으키셔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결박당하는 것. 자꾸 결박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결박이라 쓰고 뭐라고 읽을까요? 이걸 연합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이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즉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사형리에서 영접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사형리에서 영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형리는 말로는, 가르칠 때는 성성그하,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가르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형리를 전한 걸 성공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때 영접 기도까지 갔냐 안 갔냐 이걸로 따지는 거야. 영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단순한 동의, 자기 암시, 어떤 내적인 어떤 힘, 굳은 신념 이런 것 따위가 아닌, 영접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침투되고 기울어져 부어진 굳은 신뢰로 예수님을 붙들고 연합되는 것, 그걸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접이라고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자기 믿음,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딴 걸 내세우지 않아요. 오직 참된 믿음의 대상 대신 예수님만을 내세우고 예수님만을 자랑해요. 어디 전도,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그딴 게 어딨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그래서 칼빈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릇이다라고 말했어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손이다라고 말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아니, 그릇에 무슨 능력이 있어? 그릇 자체는 능력이 없죠. 거기에 하나님이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으시는데 그릇이 없으면 다 쏟아져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릇이에요. 내가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손을 맞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손을 내민 건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받는 손이야. 그리스도께서 내미신 손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딱 바로 들어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자꾸 교회 문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면 믿게 되는 거죠. 웃기지 말라 그래. 절대로 믿음은 그렇게 안 생겨요. 자기들이 정의하는 잘못된 신념이나 그런 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구원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믿음은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대상이신 예수님을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말도 믿음의 유일한 대상 되신 예수님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조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 말에는 누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되는 거야. 내 믿음이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잘못 오해해서 사용한 교회들은 다 이단으로 판정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은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얻어진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나에게서 내가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어떤 것에서도 이 믿음은 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절대로 주어, 주체, 주인공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주어, 주체, 주인공, 행위 이런 걸로 여기는 자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들, 그걸 따르는 교회들, 그거 뭐예요? 다 이단인 거예요. 다 이단이야. 자기들 간판에, 우리는 사실 간판도 없지만 밑간판은 있어요. 간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해놔도, 그리고 무슨 교회라고 해놔도 그건 교회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야. 그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요, 하나 예외할 것 없이 싹 다 행위 구원이고 자력 구원이에요.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고 은혜 어쩌고저쩌고 하는 개념이 슬쩍 보인다고 할지라도 천주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래요. 그런데 들여다보잖아요. 결국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주주주행이라고. 내가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돼서 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단지 비율만 조정하는 거죠. 마치 나라에서 세율 저거 뭐지 그거? 이율인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금리 조정하는 것처럼 그냥 구원에 대한 비중 그것만 조정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다 내가 있는 거야. 그러나 기독교만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열심과 행위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칭의를 받게 되면 신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칭의를 선언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항상 머물며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왜요? 이 의는 누가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의가 불완전하다? 이게 완전하지 않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이 의는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성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처럼 범죄하죠. 영화롭게 되기까지, 그날이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또 지어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계속 지어. 여전히 지어. 계속 지어. 죽어라 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의 옷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가 난 지역에 도우러 가서 집들이 다 산에서 내려오는 그 더러운 진흙들로 싹 다 덮였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어려운 거야. 왜 어렵냐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계속 죄를 지을까? 저렇게 더러운 흙으로 덮여있는 게 내 모습인, 내 영혼의 모습인 거, 내 삶이 너무 괴로운 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볼 때는 계속해서 괴롭고 또 괴롭고 도대체 여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뭐냐? 이유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그러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자를 위해 죽으셨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만큼 감사해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이 의의 옷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원인이요. 그래서 내 삶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이 의의 옷 때문에 변한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받은 칭의는 내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의롭다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히 선언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히 선언하신 거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선언을, 그 선포를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릴 여지가 없어요. 만약 내 행위가 내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 구원은 흔들리고 뽑혀서 진작에 쓸려 가버렸겠죠. 왜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그만한 바람이나 폭풍만 불어도 그냥 쓸려 가버리니까. 또한 칭의를 받게 되면 신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됩니다. 이 칭의담에 자녀됨에 대한 것들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선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전히 의로우시고, 아니 그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우리를 향하여 너 내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만화에서 뭐 다 부족하지만 자기보다 뭐 더 막 힘이 세거나 능력이 좋지도 않지만 자기 그냥 기호에 맞아서 재밌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 명대사 있잖아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뭐 다양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개성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야 너 좀 부족한 거 많지만 불의하지만 그래도 너 내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직접 죽이실 정도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오직 의로운 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이 은혜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칭의의 은혜가 없는 죄인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최후의 심판 날에는 벌벌 떨며 지옥불로 던져져요. 아니 그 최후의 심판 전에 자기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도 그 개인적인 종말 앞에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당당하게 무죄 선언을 받고 상급에 대한 심판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신천지. 방송 듣고 찾아오고 만드는데 피곤해지는데. 말리진 않지만 그럴 필요 없어. 말리진 않지만 피곤해지긴 피곤해지. 신천지는 우리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그 땅과 그 나라니까, 그 하늘이니까. 그렇게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당당하게 무죄 선언받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종말도, 최후의 종말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막 종말, 666, 표식 어쩌고 저쩌고 막 짓거리는 그런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왕국의 역습 뭐 이런 애들 있거든요. 무슨 박혁 전도자 이런 헛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 같은 애들도 있어요. 더 나쁜 말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그런 더러운 소리들을요,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어요. 칭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도 이게 뭘 드러내는 거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정거장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믿는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오직 성경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어요. 아멘. 이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종교 개혁자들이 받은 칭의 의롭다라는 선포가, 그 선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선포입니다. 그들에게 의롭다 선언하여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하여 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의미, 목적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굉장히 더웠죠. 제일 더운 날, 두 날, 목요일, 금요일, 양주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일 더운 날, 핑핑 돌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는데 막 내가 말라가고 있구나. 실제로 마르진 않는데 내가 점점 막 말르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아, 요나가 이런 기분이었나? 이런 막 햇볕이 막 그냥 나한테만 돋보기로 막 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날 이틀 동안 일을 해요. 14층에서 일을 했는데, 양주, 거기가 저희 양주가 아니라 저기 송추 계곡 있는 양주예요. 밑에 도로가 보이는데 산 밑에 그 도로가 있고 그 산과 도로 사이에 캠핑장이 있는 거야. 근데 캠핑장이 그런 캠핑장이 아니라 당일 캠핑도 할 수 있는 2층짜리 그런 이제 무슨 뭐라 그러지, 무슨 글램핑 같은 게 한 10개 있고, 그 다음에 차에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카라반, 뭐 캐러반인가 카라반, 그게 한 10개 이렇게 있어. 쫙 들어있어. 가운데 수영장이 파랗게 딱 돼 있는 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수영을 막 가고 막 애들이 엄마 아빠 막 놀고 막, 나는 거기서 더운데 막 땀을 뻘뻘 흘려가. 박 목사님은 또 아파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눈이 풀려가지고 막 일을 하고, 너무 땀을 흘려갖고 막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을 때마다 거기 서서 먹는 거, 그거 쳐다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신칭의를 몰랐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선언받았다라는 그 이 놀라운 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 않았다면, 나는 거기는 모든 장비들을 다 14층 밖으로 던져버리고 뛰쳐나갔어. 이 더러운 세상에 내가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나는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신칭의를 모르잖아요?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신칭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이신칭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도 살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살지도 않아요. 않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게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다 솔라가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신칭의를 모르는 사람은 솔라 주관이야.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거야. 솔라 행위야. 솔라 피데, 믿음이 아니라 내 그냥 행위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솔라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모르면. 믿음으로 의롭다 선포를 듣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신칭의의 교리를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이 이신칭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의 혁명, 은혜의 혁명, 그 레볼루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여전히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런 거냐? 아직 이 진리를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알더라도 파편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교리보다 먼저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어떻게 내려야 된다고요? 깊이 내려. 깊이 내려. 공 하나 구 하나예요. 안 들리나? 밖에? 어떻게 내려야 된다고요? 깊이 내려야 된다. 이신칭의 교리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정말 신비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험을 말하기 이전에 이 이신칭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루터가 이 이신칭의 진리를 은혜로 말씀으로 깨달아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제는 내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합니다. 이제는 내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